설교 제목은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입니다. 사람의 손은 다양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요, 수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배우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지를 이렇게 척하면 무슨 뜻이에요? 최고다, 또 살려준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요, 죽음, 최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또 엄마한테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위험한 짓이에요. 이런 거는 아주. 웬만하면 우리가 이게 많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엄지척. 체리 따봉 하면 안 되고요. 엄지척.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덜렁덜렁하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위험한 짓이에요.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손과 발에 담긴 메시지 중에 하이파이브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성들하고 악수를 안 하니까 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주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하던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 영상을 만나면서 로우 파이브도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파이브라는 것은 손가락이 5개니까 나온 것이고요. 하이 그럼 뭐예요? 위로. 로우는 낮은 것, 아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 하이파이브는 언제 합니까? 승리할 때, 또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로우파이브는 이 사람이 힘들 때, 지칠 때, 실패할 때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제 무적 LG가 아주 또 승리를 했습니다. 전 집에서 유광점포 입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요. 4연승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그거 하면서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주고 그랬더니 막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막 이겼을 때, 역전승했을 때 으아 하면서 막 우리 아내가 쳐주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이파이브가 여러분 인생에 많이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이파이브만 너무 주구장창 추구하면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 욕심 많고 좀 욕심 많은 스크루지 같은 이미지로 변질되니 한국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너무 끌고 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가 되면 이게 무당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왜 저런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참 많거든요. 다 잘 돼요? 아니죠. 다 잘 되진 않잖아요. 뭐 인생에 막 잘 될 때 하이파이브, 뭐 그럴 때 막 줄을 서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로우 파이브를 경험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아주 성장하고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 손을 툭 쳐주는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또 남편이 그렇게 툭 쳐주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가요? 엄마 아빠가 최후의 보루가 돼서 툭 쳐주는 그 로우 파이브를 해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하이파이브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저는 지금 이 정도, 또 이 수준에서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좀 좌절할 때, 제가 힘들 때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뭐 사과 박스 하나 툭 던져놓고 가고, 또 먹거리 하나 툭 던져놓고 가고, 저한테 이제 문자 하나 툭 던져놓고 가고, 그래서 저에게 로우 파이브를 해줬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우직하게 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했을 때 하이파이브보다요, 우리 아들, 딸이 못했을 때 로우 파이브에 대해서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기 때 직장생활하며 앞으로 저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고 먹고 살만하고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한 번쯤은 닥칠 텐데, 또 한두 번 더 닥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로우 파이브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힘이 돼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이파이브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하이파이브만, 성공만,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우 파이브를 망실해서 누군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 넘어졌을 때, 누가 힘들 때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격려해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망신스럽고 얼마나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참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자 공동체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직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런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손과 발로 보여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좀 같이 만나봅시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질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 별명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지금 몇 시야? 우리 아이들에게 통할까 봐 했는데 썰렁하죠? 지금 메시아. 곧 설교 끝날 시간이야. 이러면 딱 좋아요. 구약시대 메시아란 말은 그 어노인티드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다 처벅처벅 발라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라고 해서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장로 임직할 때도 장로는 교회 항존직이다.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 해서 목사나 장로는 안수를 합니다.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주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 힘이 생기면 권사들도 안수 줄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왜 안수를 못 받아 여자라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임직을 할 때 안수를 주는 이 의미가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뭐가 제일 세 보여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왕이죠. 왕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 왕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계시지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약해요?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보이지만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특별히 12제자는 예수님께서 500여 명 혹은 1000여 명 많은 제자들이 따라올 때 그들 중에 밤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의 대표, 12사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를 구원할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12제자예요. 12제자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깨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깨 힘 들어가죠. 아주 어깨 힘이 팍 들어가죠.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아주 웬만한 사람들은 막 알로보, 야, 이 어린아이는 비켜, 애들은 가 이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의 자존심, 기대심 대단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막 몰려오기도 해요. 예수님은 후다닥 피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하이파이브랑, 야, 이제 우리 됐다. 야, 우리 어부하고 세리하고, 야, 사람들 우리 무시했는데 우리들도 이제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벼는 추수를 다 했어요. 요즘 날이 따뜻하니까 벼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이모작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뭘 숙일까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사람도 그 벼처럼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인생의 이 절정기에 고개 숙인 벼처럼 위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 가장 큰 어른이 됐을 때 또 순장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사람이 교만하기 딱 쉬운 때가 언제냐면 3년 차예요.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차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3년 차예요. 괜찮거든요. 그때쯤 30 중반 되고 막 이제 부목사 때 인기도 끌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잘 되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3년 차가 다 위험합니다. 결혼도 몇 년 차가 위험해요. 3년 차. 3년 차 넘은 사람들은 참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자,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신 분들 몇 년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3년. 3년 안에 시험 와요. 3일 안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3년 동안 자신을 이렇게 잘 다스무셔야 돼요. 잘 절차 탕마하고 나를 갈아부셔서 이렇게 내가 좀 웬만한 시험거리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 3년 안에 아주 이 사역의 절정기 이르니까 하이파이브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툭 나타나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이 엄마까지 모시고 온 거죠.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까지 나섰다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왕이세요. 형제 둘이 있으니까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2 형제가 있게 해달라. 이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동원해서?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러면 이 얘들이 엄마를 모시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엄마를 신뢰하지 않았다. 아주 신뢰했던 분이. 그리고 교회로 치면 권사님이에요. 왕권. 우리 유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같은 분들인 거예요. 우리 성시영 권사님, 장옥경 권사님, 권사님 이름 얘기 안 하면 서운할까 봐 다 아는 건데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10제자, 2명 빼고 10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빡쳤어요. 왜 빡쳤을까요? 감히 예수님께 가서 저런 공정과 상식에 위반되는 일을 하다니 특검해! 압수수색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아이씨, 우리가 놓쳤네. 쟤네 둘이 먼저 했네. 우리들도 예수님한테 가서 타이밍 놓치지 말고 빨리 할걸. 왜 우리는 엄마가 힘이 없어갖고. 야곱 요한 엄마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였을 거 아니야.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갖고 순서에 밀렸네. 이러거예요. 아마도 야곱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 공동체를 잘 공개하고 먹거리, 쓸거리,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 빡친 거예요. 우선권에서 밀렸다 생각한 거죠.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또 으뜸,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공동체의 이 리더십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써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절에 서로를 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스란 말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종놈이에요. 종. 그러니까 주의 종님이 아니라 주의 종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조카가 장로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요 아주 목사님들을 이렇게 존중해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님, 주의 종님이에요. 저도 목사니까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누나인데 다 믿진 않아요. 근데 그냥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인정하는 거, 리스펙트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의 종님이 아니라 주의 종놈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따라합시다. 나도 종놈이다. 요즘 유행어로 하면 I am 종놈. Next time I am 종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열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 당하셔야 되거든요. 십자가 죽음 당하기 전에 그 결정적 사건 전에 예수 공동체가 어때요? 제자들이 분열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상교회, 우리가 섬기는 지상교회가 어떻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그 교회도 그렇게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들도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짧은 시간에 먹은 만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정식 집을 예약을 했어요. 35,000원짜리 풀코스예요. 보통 먹으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넘게 걸리죠. 안 먹어보셔서 모르는데 좀 오래 걸려요. 호텔 만찬을 갔어요. 풀코스예요. 한 2시간은 먹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짧게 식사하고 나온 게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꽤 긴 시간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이니까 꽤 오랜 시간을 풀코스 만찬으로 함께 하셨다. 그 풀코스 만찬의 정점이 뭐예요?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 교회가 꼭 지켜야 될 2가지 의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긴 시간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장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무슨 뜻이에요? 발을 씻기는 의식이에요. 발을 씻기는 의식. 구약 시대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 하인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허리띠를 딱 동이더니 마치 종처럼 오셔서 무릎 딱 꿇고, 야 베드로 나와, 안드레 나와, 야고보 나와. 그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로우 파이브입니다. 하이 파이브, 이제 왕 될 일만 남아서 그냥 손 들고서 그냥 끌끌끌끌 먹으면서 포도주를 끌끌끌 처먹처먹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무릎 탁 꿇으시고 로우 파이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시위.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딱 꿇고 세족식을 통해서 무건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생 기억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이 씻겨주셨던 그 손, 내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이 촉감,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입이 아니라 손과 발에 담긴 설교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공동체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하이파이브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우파이브, 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회의 낮은 곳까지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운동이, 그 예수 운동, 그 낮은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죄악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낮은 자들의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이 운동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약 300년의 박해를 버티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약 300년이에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 동안 주구장창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구장창 박해를 받았어요. 터키 여행 가보신 분? 터키, 튀르키예. 괴렘의 동굴 들어가 보셨어요? 지하 동굴 교회. 터키 가면 맨날 그냥 그 200유로 내고 풍선만 탈 생각만 해다. 그 풍선만 타고 막 이렇게. 그게 스머프 찍은 곳이잖아요. 나 못 타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조만간에 가면 한번 타보려고요.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가는 그 풍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땅 아래 낮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역사상 예수의 교회로 최초의 교회들로 불리는 가장, 우리 요한계시로 기록된 교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 땅 밑에 그냥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요. 거기에 마치 혈서처럼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말씀을 새겨놓고 그 동굴에서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그대로 장례를 치르고 엄마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초대교회가 버텨낸 거예요. 무려 300여 년을 그렇게 버텨낸 거죠. 로마의 카타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형교회는 바로 그 땅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원인은 하이파이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우파이브가 살아있던 예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우리 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래로 툭 한번 쳐보세요. 툭. 네. 너무 자식을 또 대국박을 치는 아빠가 있는데 안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툭. 오늘 여러분 저 먹거리 장터 가면 로우파이브를 툭툭 하면서 많이 사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립 13주년인데요. 하이파이브와 함께 로우파이브가 살아있는가? 창립 주일이 오면 저는 늘 감사한 기억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제게 있어 제가 반성할 기억, 뼈저린 기억, 아픈 기억도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실패할 때 원인은 비슷합니다. 하이파이브만 추구하고 로우파이브를 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성장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왔어요. 보통 개척교회 같지 않으니까 오면 그냥 기성교회 같으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순식간에 기성교회화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만 40에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그때 뭐 저 오라는 교회도 있고 사실 제가 자신이 넘쳤어요. 뭐 부목사로 제가 사역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니까
뭐 어디든 제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만한 거죠. 웬만하면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카름의 마지막 제자다라는 타이틀도 제가 나름 가지고 마지막 개척을 했다. 이런 이제 뭐 이 감사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이파이브만 추구하던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뭐 교인들이 뭐 특별히 헌금을 하거나 교인들이 와서 뭐 뭘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준비된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그렇게 막 깊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성장하던 기간을 지나서 교회가 한번 이 아픔도 겪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시간을 버텨가면서 교회가 익어가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익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의 소원이 이번에 임직하고 요 악기 바꾸는 거래요. 10년 됐다고. 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우리 호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기를 바꿔야 된다고. 10년이 지나서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고통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스스로 늘 반성하는 게, 늘 경계하는 게 하이파이브만 추구할 때, 교회가 쉽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모든 것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좀 약간 뭐 왜 저래? 이 정도의 저를 그렇게 불쌍히 보지 않잖아요. 제가 얼굴이 뭐 배고파 보입니까? 뭐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까? 아내가 못생겼습니까? 뭐 저를 불쌍히 여기진 않잖아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아파 보이고요. 약간 좀 못생겨야 돼요. 못생긴 목사님들이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흥할 것 같아요. 이제 못생겨져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비리해야 교인들이 좀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은 건강해. 목사님은 아프질 않아. 목사님은 뭐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아플라고요, 나도. 그래 좀 불쌍해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이파이브만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절대 놓치지 마시되 이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경력, 구력, 실력, 능력이 잘 사용되되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낮은 자리를 가야 돼요. 끊임없이 로우 파이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착한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이게 이제 잘 통해서 카페제이가 사실 성공한 거예요. 임세희 목사가 카페제이의 착한 교회 운동을 접목시켜서 사실 방송도 타고 막 여러 가지 뭐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은 못 버는데요, 다 잘 돼요. 블루리본도 되고 뭐 다 잘 돼요. 그 주변에 뭐 이제 개업발 다 떨어진 뭐 카페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안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와요. 제가 6년 전 학교에서 나가라 할 때 조금 암담했어요. 학교 교장이 그때 그 교장이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 저도 끈앞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쫓아내겠다. 그래서 교회가 주중에 있는 시설을 내가 다 학교 시설로 바꿔놓겠다.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 공약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년간 저한테 막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늘 이렇게 웃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면서 잘 안 믿어요. 너무 못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잘하는 척했거든요. 그 교장이. 그러더니 그렇게 작전을 짜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돈을 받아다가 교육청에 돈을 받아다가 이제 우리 교회 쓰던 이 1층 그 공간을 다 학교 시설로 바꾸려고 막 작전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데 뭐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푸른 센터를 어렵게 매입을 했고 1층에 뭐 이 세상과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도서관을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뭐 커피, 카페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교인들도 쓰고 다 좋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덜컥 카페제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이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3년 동안 1억씩 3억을 후원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인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내나 저나 늘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부 이름에 다 제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저스의 제이와 함께 이 사람들을 내가 평생 기억하겠다라는 제 목회적 어떤 이제 기억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1억씩 3년 3억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 섰던 거예요. 사랑의 교회 뭐 사람 보내고 돈 보내서 쓴 게 아니라 그래 저도 아파트 팔아서 했어요. 저도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의를 놓고 그 부부를 초대해서 이 같이 시간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히 여기죠. 그 사람들은 뭐 요구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2층 제 방에 이제 앉아 있을 때 창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카페는 교회가 운영한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싹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저 카페 가나 봐라 평생. 이러면서 교회 산다고 교회 가는 카페라 재수 없어서 평생 안 온대요. 아마 걔들 지금 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에그산도 먹고 잠봉배를 먹고 지금 말차 먹고 그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망하겠구나, 진짜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카페 욕을 하고 뭐 교회 가는 카페라고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카페를 그렇게 응원하고 또 이 세상에 나들목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카페를 존중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모아줍니다. 이제 12월 되면 산타 프로젝트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산타 프로젝트에 우리 교인들이 하는 헌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헌금도 한 500만 원 돼요, 기부금이.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된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아무튼 그런 기부 단체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이파이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로우파이브를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예수님이라 너무나 놀랍지만 이걸 세상 나가서 너무 나만 그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나만 뭐 대단해서 술 한 병도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담배 고고 안 피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같이 뭐 직장 동료들 모였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술 안 먹어. 술 먹는 것들은 다 사탄의 뭐 마귀종자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죽어줄게.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좀. 술 담배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요. 담배 피는 마음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썩으면 담배 피겠냐고요. 로우파이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술 먹을 때 힘들 때 가서 안주빨 태워주면서 한 잔씩 따라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친구가 돼주라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복음 전한다고 그래. 남편이 집에 술 먹고 들어왔고 그러면 더 센 걸로 먹여서요. 죽어버리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이렇게 다 토해놨다. 증거를 다 찍어놓고 다 격려해줘. 로우파이브를 해주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갈 방향은 그리스도의 뭐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교회, 우리는 뭐 지상 최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예수의 사랑받았으니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이제 뭐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이것만 잘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잖아요. 나대고 다니면 싫어요. 이렇게 나대고 다니면. 우리 저나 아내나 웬만한 교회 행사 오를 때 제가 중앙에 잘 안 서요. 우리들이 나대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카페 제의를 통해서는 하이파이브를 또 교회를 통해서는 로우파이브를 한결같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두 개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손 두 개로 오른손으로는 하이파이브를, 왼손으로는 로우파이브를 한번 해봅시다.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이 깜짝 놀라. 이 운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어요.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손이 하늘을 향해서 하이파이브를, 피 묻은 두 발은 땅을 향해서 로우파이브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다 그럴 때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나대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하자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렇게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콕 박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시에 베드로가 세족식을 거부하니까 주님이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발뒤꿈치를 들고 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를, 지치기 힘들 때, 실패할 때는요, 로우파이브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주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하이파이브를, 동시에 로우파이브를 실천하는 예수 제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왔으면 손을 잡고, 형제자매끼리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전혀 모르는 남이면 손잡지 마세요.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손 붙잡을게요. 주님 하이파이브를, 주님 로우파이브를 우리 사랑하는 날 동안 끊임없이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으니 제 손을 토닥토닥 로우파이브 해주시고요. 주님, 이 부분 제가 기대하고 정말 성공하면 좋겠어요. 하이파이브 주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소원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창립 13주년에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를 실천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속에 우리는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나가고 인생의 전성기에 설 때 끊임없이 하이파이브를 우리에게 외쳐주시되, 하나님 낮은 데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셔서 로우파이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실패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로우파이브로 체결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주여 창립 13주년 주기 헌상하며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를 실천하는 성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손은 하늘을 향하여, 두 발은 땅을 향하여 펼쳤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손을 따라 우리들도 삶의 절정기에 하이파이브를, 주님의 발을 따라 우리들도 삶의 패택이 또 좌절기 실패할 때 로우파이브를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이 묵상 앞에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 창립 13주년,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 교회가 질풍노도의 시기, 중이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만 자도 쑥쑥 성장하고 밥만 먹어도 힘이 생기고 정말 꿈과 희망을 갖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를 보여주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인생의 이 실패, 또 인생의 이 좌절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누구에도 말 못할 죄의 문제로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로우파이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이파이브를 외치며 더 힘있게, 더 힘차게,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오늘 헌상하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내 인생 헌금을 바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손과 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찬양이 있었죠? 성령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위로 감사 침략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이파이브와 로우파이브 끊임없이 실천하며 주님의 손과 발을 닮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추수감사절 이 놀라운 날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밑에 우리 플리마켓이 진행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미리 내려가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라든지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내려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앉아서 어제 있었던 우리 임직식 축하 영상을 조금 시청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도 내려갈 때 의자를 좀 가지고 내려가세요. 스태프도 내려갈 때는 파란색 의자 있죠. 파란색 의자, 접이식 의자 그것만 좀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앉으셔서 좀 영상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려가면 조금 막 가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이용수 권사님은 좀 미리 내려가셔가지고 리본 커튼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앉으셔서 의자 정리도 중요하긴 한데 앉으셔서 좀 동영상 시청.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으시면 아무도 안 돼. 막 가실래요? 수건은 가정당 1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틀어주세요. 네, 괜찮아. 다 스텝이신가?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으시는 세 분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 오랜만에 우리 정말 좋은 우리 집사님들을 오늘 장로로 임직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인내하면서 겸손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호 장로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때로는 의지하는 이건섭, 문선태 이광재 집사님의 장로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건섭 장로님은 한때 저의 순장님이셨고 문선태 이광재 장로님은 오기 제자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라 이 세 분의 장로임직이 저 개인적으로 더 기쁘고 뿌듯합니다.